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행복목욕탕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먼저 나오고 또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소설로도 나온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아주 힐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을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탕을 데울 만큼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알게 됩니다. 여주인공 사치노 후타바의 인생은 행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쓰고 또 맵다면 매울 수 있는 아주 혹독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욕탕을 경영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철부지 남편입니다.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는 딸아이, 한참 사춘기 나이인데 우리로 말하면 학교에 가서 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혼외딸, 또 남편의 전처, 그리고 남편의 새여자, 어렸을 적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어머니. 이 후타바를 보면은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행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자기도 상처가 많은데 남의 상처를 치유해보자 애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늘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보상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말기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후타바는 항암 치료를 받는 대신에 자신의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죠. 그 후타바의 독백이,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좀 더 살아보겠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싫어. 나에게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결국 이지맨을 당하던 딸아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는 딸이 됩니다. 그렇게 사춘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죠. 후타바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하면서 수화도 함께 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빠와 함께 정말 어린 나이 18살, 정말 철없는 나이에 불장난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가 겁이 나서 도망을 쳤는데 이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타바는 언젠가는 친모를 만나게 해줄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수화를 가르쳤던 거죠. 이제 자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탐정을 통해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난 후에 이 아이와 엄마가 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재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아이는 왜 엄마가 나에게 수화를 가르쳤는지 몰랐어요. 청각장애인인 친엄마를 만났을 때 후타바가 왜 자신에게 수화를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후타바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감동한 이 딸은 그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버렸던 청각장애인 자신의 그 친엄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타바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엄마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엄마를 간호하죠. 착하기는 한데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던 남편은 자신의 생명에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용서해주고 또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도 이제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오지 않는 엄마, 다시 오지 않을 엄마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혼의 딸 역시도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후타바의 사랑에 결국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요, 조금은 기괴한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후타바가 죽고 난 후에 장례를 마치고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후타바의 시신을 목욕탕 아궁이에 넣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욕을 하죠. 후타바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고 갈 테니 너희는 남아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결국은 자신의 그 육체를 불태워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지막 장면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그 기둥에서 연기가 이렇게 싹 나가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후타바는 가족이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행복을 갖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후타바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후타바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긍휼을 참 많이 닮은 여인이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그 드라마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소설을 쓰신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던지 간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후타바의 모습은 긍휼을 상징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긍휼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준다면 엄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넓은 아량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죠. 비록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훈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엄마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아이를 품어줍니다.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을 단 한 가지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죠.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을 우리의 가족이 아닌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긍휼의 깊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깊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 5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과 헤세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후타바가 전처소생과 혼의 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자신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감이요, 내가 이전에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공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후타바는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자가 되었고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150회 이상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또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33년 동안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지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각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행복의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엄마의 젖을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젖 먹을 때 행복했던 그 기억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그 아이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염려도 없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 지는 그게 행복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죠. 1971년에 출간된 카우아이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54년에 미국 본토에서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이 카우아이 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이 섬은 둘레가 50km쯤 되고 인구는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환상적인 대자연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결정되기 그 전까지 오지 중에 오지였고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주민들 대다수는 범죄자이든지 알코올 중독자이든지 혹은 정신질환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의 목적은 어렸을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진 그 모습이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833명 중에서도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그룹은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201명 전체가 워낙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의 아이들이요, 정말 훌륭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40년간의 그 모든 추적 조사를 가지고 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 72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되었든지 이 아이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요, 100% 잘못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곁에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환경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의 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갔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극복해야지 될 환경인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느냐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주님께서 절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같이 감수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왜 지켜보셔야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날 보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당신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행합니다. 저는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내가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찾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덕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열 손가락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요,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깨닫고 살아도요, 우리는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했으며 새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식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떻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 꼭 아픈 손가락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받을 때보다도 베풀 때가 훨씬 더 커지죠. 긍휼의 또 다른 모습은 용서와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너희는 지금 양심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매일매일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수백억의 빚을 졌는데 그 수백억의 빚을 어떤 조건도 없이 탕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나눌 줄 몰랐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은 전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 아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식을 훈계해서라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건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긍휼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면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휼함을 베풀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대낮에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보니까 전부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이 여인을 쳐 죽일 각오를 하고 다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러자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홀로 남아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만약 그때 돌을 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정죄했다면, 결국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들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여놓고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그들이 이 여인을 용서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살인하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쉽지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와 자비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다시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또 한편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의인의 편에 있고 나는 항상 오른쪽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웃의 폭을 조금 넓혀 봅시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한번 인류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긍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재앙 속에서 인류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극적으로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게 될 것인지, 주님은 오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견되어졌을 때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결론이 내려졌죠? 동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사는 곳과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달라요. 동물들은 밀림에 살고 있습니다.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전염을 받은 겁니까? 기후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결국 지구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물들은 숲에 있어야 되는데 숲의 영역이 점점 좁아드는 거예요. 숲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조금만 더 긍휼히 여겼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이 닥칠 때마다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고통받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상관없이 다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들은요, 탄소 배출량이 별로 없어요. 왜? 그만한 산업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워낙 가난하니까. 결국은 잘 사는 나라들이 이 기후 환경을 다 망쳐놨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가진 자들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되어져서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직장마저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인류가요, 공멸이 아니라 공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긍휼함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만 보지 말고 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요, 마치 제한 속도가 100km밖에 안 되는 고속도로를 지금 1500km로 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공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이제는 잘 사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공멸입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긍휼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함은요,
우리가 인류 전체를 생각할 때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걸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 살궁리만 하지 말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살궁리를 한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회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긍휼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회복하고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또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번 설에, 이번에는 집합명령,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가족들도 지금 모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국가는 막을 수 있어도 시어머니의 명령은 막을 수 없다. 시어머니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답니다. 어쨌든 모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모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모여야 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때로는 가족인데,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가족인데도 마음의 용서를 못해서 불편한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함의 기쁨을,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긍휼이 내게 오는 이 긍휼의 선순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에 설 연휴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때보다도 이번에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